할렐루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코로나도 이기고 또 불볕더위도 이기는 생수와 같은 은혜를 맛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통인가 진리인가 기준이 중요하다입니다. 전통인가 진리인가. 전통이 존재하고 진리가 존재하는데 기준이 중요하다.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인가. 이게 우리의 신앙의 행동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고 또 우리는 앞으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다음 이제 많은 사람들의 입에 회자가 되고 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때 예수님 당시 전체 유대 사회를 주도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특히 말씀을 맡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혹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행동하는 행동을 걸어서 율법, 자기들의 주장하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 올가미로 제자들의 행위를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잡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술수를 부립니다.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니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더이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고 있다.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장로들의 전통이 과연 무엇인가? 장로들의 전통. 율법은 우리가 모세 율법을 알고 있는데 장로들의 전통이 과연 무엇인가? 이 장로들의 전통은 예수님 당시 한 400년, 500년 전 마치 이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때문에 그때 성전도 없죠. 또 제사 제도도 없죠. 나라가 다 망했으니까 종교 의식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때 바벨론에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 또는 그들의 장로들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율법을 해설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면서 그 해설하는 그 해설서들, 율법에 대한 참고서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각주를 달아서 유대인들의 행동 양식, 신앙 행동 양식이 됩니다. 이걸 이제 할라카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할라카가 유대인들의 신앙 정통을 한 400년, 500년 정도 이어 내려오고 있어요. 한 500년 정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분명 존재하지만 율법의 해설서이기 때문에 율법은 율법이고 주로 사람들이 율법의 해설서,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에 따라서 실제 삶에서는 그걸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장로들의 전통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절에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때 당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하나님의 말씀 맡은 모든 사람들이 가르쳐준 장로들의 율법, 장로들의 전통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따르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이게 너희들이 주장하고 가르치는 이 장로들의 전통이 율법과 대치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과 대치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전통이냐 하나님의 계명이냐, 전통이냐 진리냐, 이 부분에 있어서 과연 누가 옳으냐.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런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이 할라카가 원형이냐, 아니면 바른 것이냐, 아니면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다, 하나님 이 장로들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과 그릇된다, 대치된다.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맞느냐, 이걸 이제 그 시대 사람들은 판단해야 돼요.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는 규례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성경에 떡을 먹기 전에, 식사를 하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 이 규례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면 출애굽기 30장 17절로 21절에 놋 물두멍이라고 하는 그 구절이 나옵니다. 한 4절 정도 되는 그 내용인데요.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이, 대제사장이죠. 제사장들이 회막문에 제사 드리기 전에, 회막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그래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그 의식을 행하고 거룩하게 된 채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제사장들이 행하는 이 행위를 일반 사람들이 행할 수 있도록, 일반 사람들이 행하도록 일반화를 시켜버린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이. 그래서 성경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는 말씀이 없지만 장로들의 전통은 그것을 곡해해서 혹은 그것을 의역해서 하나님의 계명이 없는 말을 덧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와서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기 전에 거치는 절차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손도 씻어야죠, 또 뭐 해야죠, 또 제사 잡아 드려야죠, 뭘 준비해야죠, 뭘 행해야죠, 이러면서 마음을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결국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라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결국 위선과 교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마음은 이미 장로들의 전통에 또는 의식적인 그 제의적인 그 의식에 다 뺏겨버렸어. 그러면서 겉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 예배가 끝나면 혹은 이 제사가 끝나면 다른 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일정이 쫙 잡혀 있어가지고 분주해. 마음은 분주해요. 또 이 주일이 끝나면 다른 일을 뭐 해야 된다고 세속적인 계획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데 몸만 와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것처럼. 위선과 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전통이라든지 장로들의 전통, 손을 씻고 자신들의 의식을 행하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한 것, 나는 다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당신은 준비했느냐? 나는 준비했다. 당신은 준비 못했지. 나는 당신에 비해서 신앙적인 우위에 있다라고 하면서 교만. 그래서 결국 장로들의 전통이 위선과 교만을 만들어내요. 이건 이제 겉으로 드러난 일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장로들의 교훈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교훈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해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생각으로 바꿔버리는 그러한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500년 동안 내려온 전통입니다. 50년 내려온 전통도 바꾸기 힘들잖아요. 100년 내려온 전통은 거의 고전이잖아요. 고전. 500년 동안 내려온 전통은, 이건 거의, 전통은 법을 뛰어넘어요. 법은 어떤 이슈가 있을 때 법 개정을 통해서 그 시대에 맞게끔 늘 바꿔 나가는 거예요. 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전통입니다. 전통. 500년 동안 내려오는 전통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본질로 돌아와라.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라. 다시 너희들의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한 가지의 비유를 들어줘요. 그 비유의 내용이 이제 4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4절에서 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이 말씀을 하셔요. 예루살렘, 서울 수도 예루살렘에서 저기 북쪽에 있는 갈릴리까지 온 율법의 대가들, 율법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와서 당신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언급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통해서 야, 그러면 너희들은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건 계명이잖아요. 10계명 중에 5계명인데 그 5계명을 장로들의 전통을 통해서 그것을 어기고 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고르반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는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가 이제 코르반입니다. 코르반. 코르반을 이제 그대로 코르반이라고 하는 이 음성어를 헬라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대로 가져와서 고르반이라고 썼어요. 고르반.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자, 어떤 가정에서 부모가 계시고 그 부모가 연로하신 부모님 또 봉양이 필요한 부모님 자식의 어떤 지원이 필요한 그 부모님이에요.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부모님이에요. 그러나 그 부모님이면 5계명에 따라서 자식이 마땅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당연하잖아요. 공경하는 건 마땅하잖아요. 자식의 쓸 것, 부모의 쓸 것을 자식이 채워주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 이 장로들의 전통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거루반했다.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었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는 예물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어요. 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어요. 난 하나님 앞에 어떤 드렸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어요. 나는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장로들의 전통에서는 무방한 거예요. 자신들이 마땅히 부모에게 봉양해야 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해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이것이 면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부모에게 하나님 앞에 드려서 부모에게 드릴 것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을 악용합니다. 부모에게 드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고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걸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도 알았고 예수님도 알았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끄집어낸 거예요. 제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는데 장로들의 전통은 고르반하면 된다는데 과연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장로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이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설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내면에 감추어진 죄악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릇 해석해서 실천하는 그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깨트리는 장로들의 전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율법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보다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내면의 죄악들이 더 크다는 거예요. 고르반하는 그 의도가 죄악되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마음을 들여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 마음을 빼앗아가는 여러 가지 죄의적인 장치들, 행위들이 그것들이 죄악스럽다는 거예요. 그릇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서 9절 말씀을 선포하시는데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의 말씀을 끌고 옵니다. 이사야 말씀.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인데요. 자 보십시다.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마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사랑한다 하지만 사람의 교훈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 풍습이 예수님 당시 8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한 내용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구별돼서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말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길 때 늘 고르반 같은 요소들이, 장로들의 전통 같은 요소들이 어떤 행위로, 어떤 도덕으로, 어떤 윤리적인 어떤 행동 강령으로 늘 우리의 삶의 신앙에 덕지덕지 무거운 마치 여름에 우리가 좀 옷을 가볍게 하고 다녀야 되잖아요. 지금 올림픽이 가 있는데 선수들이 마라톤 하면 가벼운 소재, 가벼운 옷을 입고 뛰어야 되는데 마치 그냥 오리털 파카를 몇 겹 껴입고 그냥 달리는 것처럼 그런 신앙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것들을 버텨내느라고 우리의 마음을 다 뺏겨버리는 그러한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되는 요소들, 장애되는 요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심플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은 될 수 있으면 간소하게, 간단하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쭉 나가야 되는데 너무 걸리는 것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제거하는 것이 또 그것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의예요. 예수님께서 1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9절, 7절, 8절, 9절 이 말씀을 하니까 강하게 서기관들과 또 그때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을 전하는 선생님들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꾸짖잖아요. 꾸짖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가만히 보는데 지금 이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권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을 비롯한 우리 소수의 북방에 살고 있는 변방에서 지금 하나님의 복음 운동을 하고 있는 이 소수 예수님을 주유로 모여있는 우리들과 예수님의 무리들과 지금 유대교를 대변하고 있는 이들의 세력과 대척이 되면, 충돌이 되면 그 피해가 너무 클 것 같아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걸림이 된 줄은 이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찔림을 받고 회개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의 전통을 도전해? 당신이 지금 우리가 하는 충고를 거부해? 지금 우리가 500년 동안 지켜오고 있는 우리 유대교의 이 순수한 이 전통, 이 민족성을 당신이 거부해? 당신이 지금 유대교의 권위와 또 종교의 그 권위를 거부해? 이런 형식으로 지금 걸림돌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 좀 자제해 주십시오. 이런 뉘앙스예요. 제자들은 바리새인들을 성내게 해서 분쟁이라도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은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의 질문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데 예배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세상에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릴 수 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어떤 압력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개인에게든 가정에게든 어떤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과 충돌하게 되면 그것들과 부딪혀서 당할 그 엄청난 파장 때문에 좀 지금 잠잠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좀 조용해야 되지 않나요? 지금 좀 말씀을 좀 약화시켜야 되지 않나요? 제자들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3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14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15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은 13절에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을 지금 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진짜 보이는 씨앗, 이 나무의 씨앗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디에 뿌려요? 옥토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옥토는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차곡차곡 심고 있다고요. 씨앗을 뿌리고 있다고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그 복음의 씨앗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길가에 뿌려도 안 되고 가시밭에 뿌려도 안 되고 가시덩굴에 뿌려도 안 되고 좋은 옥토에 예수님께서 씨앗을 잘 뿌리고 있다고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힌다는 거예요. 가라지는 뽑힌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좋은 씨앗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목으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어떤 권위보다 더 우위에 드는 우리들의 구별된 마음, 우리들의 거룩한 마음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묘목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나무들이다. 이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뽑힌다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으로는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윤리와 도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목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영적 자양분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의 꼴로만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대 전체로 지금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전통과 또 교회 안에 그릇된 신앙적인 전통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신앙의 순수성. 옥토와 같은 좋은 땅,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영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짓 신앙과 유선 14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져서 어떻게 되겠어요? 다치거나 죽거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데 인도하는 맹인은 자신이 맹인이라는 것을 속여요. 따라가는 맹인은 그 자를 이끄는 맹인이 맹인인지도 모르고 따라가서 죽어요. 둘 다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고 뽑힐 수밖에 없어요. 전통인가 진리인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인 거예요. 세상에 요동치는, 세상에 변동되는, 세상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는데요. 어제도 바람 불었는데 오늘도 바람 분다. 내일도 바람 부네. 바람을 불평하지 않아요. 그냥 바람은 바람인 거예요. 늘 바람은 부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늘
세상의 도전이나 악한 영들의 도전이나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영적 도전들이 날마다 일어나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뿌리를 내리고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해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을 뺏겨버리면 맹인에게 인도함 받아서 결국 그 사람도 죽고 우리도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형식이나 전통보다 마음의 중요성, 믿음의 중요성을 오늘 강조하고 계십니다. 결국 오늘 말씀의 핵심 질문은 그 마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 우리들의 마음,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과연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기준을 두고 정할 것인가? 인간들의 말, 인간들의 전통인가? 장로들의 전통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선택은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선택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어디에 뿌리를 내릴 것인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그 선택은 우리들에게 있고 그 책임 또한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신앙은 단순해야 돼요. 순수한 신앙은 시간이 갈수록 인본적인 요소나 세속적인 요소나 전통적인 요소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덕지덕지 묻어있는 것들 다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늘 거울을 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여기에 무슨 요소들이 더러운 것이 있다, 몸에 더러운 것이 있다, 여기 머리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 이런 것들이 뜨면 다 씻어내고 다 떼어내고 신앙의 순수성을 늘 유지하는, 이게 날마다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걸 놓쳐버리면 세상의 악한 영들이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 백성들을 잡아 죽이려고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악한 영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서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리의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그 공급하심만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원이다, 영양분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시는 위로와 힘과 능력과 권능을 힘입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지,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결국 장래의 전통에 흔들려버리는, 다 죽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기준의 근거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 뿌리를 내리는 우리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분에 16절부터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음.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 16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베드로가 물어봤잖아요. 자,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지만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병들게 하는 것은 있겠죠. 씻지 않은 뭐 위생적으로. 그러나 사람을 더럽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마음. 그래서 18절에도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니, 마음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래서 마음, 이 짧은 구절에 마음을 2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도 힘들고 무더위도 힘들고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가정에서도 힘든 일이 어찌 없겠어요. 육체적으로 질병 가운데 힘든 분들도 어찌 없겠어요. 인간관계가 막 꼬여가지고 힘든 분이 어찌 없겠어요. 진로가 막혀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앞으로 5년, 10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10년 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고민하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다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안 돼요. 그것들은 바람이에요. 바람. 바람이 풍랑을 만들고 파도를 만들고 우리가 가는 인생길, 항해하는 우리의 그 배를 좀 어렵게 만들고 멀미나게 하고 때로는 막 쓰러지게 하고 이렇게 혼미하게 하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항해가 중단되거나 그것들로 인해서 목적지를 바꿔버리면 결국 엉뚱한 곳에 가서 고생을 더 할 거예요. 지금은 어려운 시대입니다. 개인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국가도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믿음도 지키기 정말 어려운 시기예요. 이럴 때일수록 오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둘 것인가? 우리의 마음을 사람들의 목소리에, 사람들의 말에 또 어떤 기준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어떤 세상의 기준에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영원하시는 목숨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세상의 권세에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인가? 아니면 목숨과 함께 영혼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둘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정하시고 이미 여러분들은 기준을 정해서 지금까지 잘 달려오셨는데 그 기준이 더욱더 확신되어지고 더욱더 분명해져서 여러분 개인의 어려움도 이기시고 가정의 어려움도 이기시고 시대적인 어려움도 이기시면서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 이 시대에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될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고민하거나 계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 시대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말씀의 효력이,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든 교우들, 개인과 가정, 교회 또 이 땅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